9장 1절부터 11장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나오는 쉐미니 제8이 제가 오늘 본 말씀이고, 하프타라는 사무엘 하 6장 1절로 7장 17절, 또 가스펠은 마크 9장 1절에서 13절로 오늘 레위기 9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림으로 돌아보시는 것이 나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대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는데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가 오늘 주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과 또 우리 도라신학교 최선을 선생님과 에리 청자하고 장박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렙 샤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영광을 올해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한국과 같은 토양에서 토라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이건 뭐 같으냐면은 미스라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명령 중에 내가 양을 잡으라. 그런데 그 양은 당시에 미스라임의 아주 신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을 보면은요, 난리가 큰 모험입니다. 왜? 양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신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이 순종은 모험 중에 모험. 사실 미스라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모험을 했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 피를 바른 그 집에 장자는 살고, 그렇지 못하고 모험을 했던 모든 사람은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종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 하는 프린시플, 원칙을 제가 어제 마음속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것. 우리가 토라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이 9장 6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나중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바로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레카바 아시아르 기리샤노 베리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또 따라서 예수와를 섬기는 이 복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까? 어제 다카에 계세요. 예수와가 토라 속에 계시던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니 사도 바울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예수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주시고 애국에서 건져내신 강한 편파,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불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1 Corinthians chapter 10.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너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믿는 자들은 애굽할 때의 사건, 출애굽할 때의 사건 모두가 다 그러면 물을 통과하는 이 모든 사건이 all 다 다섯번다. 이걸 절대로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토라의 컨셉.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와를 토라 속에서 발견하는데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그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엠마누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Here's my business card. 여기 내 명함이 있는데 지금 예수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예수와 자신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어디를 바탕으로 설명하셨다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는 예수와의 학생들, 스튜던트, 담임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대로 가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예수 앞에서 해가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앞에서 자신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의 증인,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수와의 증인이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와를 가장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와가 지금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의하여 이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종들은요 예수 앞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 예수와의 종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올드 패스 옛 일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라 9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많으시. 우리는 예수와를 전할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그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원칙을 유대민족들이 언제 깨달았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교훈을 배웠어. 성경의 엑사일,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적에도 큰 교훈을 배웠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요, 토라를 하는 교훈. 유다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원인은 토라를 등한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스트 엑사일 시대에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토라를 떠나서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엄청난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건 우리는 토라를 떠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토라 포션을 지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필요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Orthodox Jew, 그 다음에 Messianic Jew, 그 다음에 Hebraic root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전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제자 공동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초초입니다. 여기 토라 포션을 하지도 않으면 제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와 시대 때부터는 하프타라를 거기다가 첨가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매주 공부하는 것은 메시아닉 킹덤, 야훼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연습. 왜냐하면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사야 이사야서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해상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길로 모여든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대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저도 큰 공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게 그러니까 좀 덜 모인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이제 메시아님 빈도 가보세요. 토라 보셔 하는 데는요 여기 보니까 전 세상에 만방이 다 모여오는데요. 계속해서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어제 We all belong to the house of 야곱.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성경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 얼마나 이 소유격.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전. 그런데 메시아의 킹덤,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서로 진급했죠.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길 토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앞에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앞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는 학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제자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여기서 은혜 받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디비주 오늘 공부하는 졸업하는 신다의 학생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토라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훈련받죠. 여러분들 전부 이 토라를 매주 우리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토라 버전을 통하여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와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을 익스프레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럼 오늘 토라 포션의 결국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치.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예배를 해요. 그래서 토라를 그가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 보면은 man, shin, a 세 글자 모세. 그래서 우리 어제 히브리 공부를 할 적에 게마트리아 히브리 알파벳 그 속에 숫자가 있죠. 맴은 40, 신 300, 헤이는 5입니다. 그래서 모세, 토라를 표현하는 모세, 이것은 345. 그 다음에 에카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토라, 시아, 예수와 에카 하나 에카 알렙 카 다렙. 그래서 알렙은 1이요, 에이시요, 다렛은 4, 14. 이렇게 합하면은 358입니다. 그런데 시약 맴 40, 신 300, 요 10, A 다 합하니까 숫자가 몇입니까? 맨 밑에 시약 여기 뭡니까? 시약 맴 40, 신 300, 요 10, 캣에서 전부 30, 350. 그래서 토라 플러스 에카 equals 시약. 이렇게 토라의 그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 토라와 예수아가 하나다. 이것을 이 DNA에 해당되는 히브리 글자의 게마트리아 숫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밀을 캐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쉐미니, 이것은 오늘 바이크라 9장 1절에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구절에서 쉐미니 바이키바요 하쉐미니, 그 쉐미니 여덟째 날이 오자, 여기서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9장 1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 너무 잘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셔서 한번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의 글자 단어 쉐미니가 들어있는 바이크라 9장 1절을 한번 서서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말. 우리 오늘 졸업한 신다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부터 왼쪽입니다. 시작. 아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팔은요, 히브리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토라 표시를 공부할 적에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은 토라 표시를 언제 멸시하시죠? 7일째 초막절 지키고 난 뒤에 7일 동안 했다가 8일째 쉐미니 아스레, 그 다음에 제가 돌아 해가지고 베레시부터 다시 돌아보실 시작. 그래서 이 8일째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오늘 신다의 학생이 아주 새로운 시작에 아주 적당한 날짜에 오늘 졸업자를 마칩니다.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그래서 무슨 새로운 시작이면 사실 그동안 7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베가들을 위임식을 준비하는 데 치료했습니다. 하나의 종을 세우게 하여 위임식을 보여주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8째 날에 모세가 이제 아론 자손들, 그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 기간 동안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 시스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면서 집도 못 가고 회방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가 이번 이 성경을 통하여 꼭 이 쭉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우리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네, 그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망을 면합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습니다. 또 쉐벤이 이 8일은요, 데디케이션, 이 봉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이 하누카가 이 봉헌을 주제로 한 셀러브레이션 축제인데요. 거기에 그 봉헌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슈몬 22장, 트럭기 22장 29절과 30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데디케이션. 또 할례를 며칠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단 숫자를 통하여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 새로운 시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쉐미니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시스템을 이제 막 성막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성막에 속일 종 아하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좀 7일 동안 위임시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사역하기 전에 오프닝식 하고 난 뒤에 실제 제사 시스템에 직접 하시기 전에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9장 2절에 아하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소가지를 가져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건 명령.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대로 하면은 너희가 죽들면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큰 수소 한 마리 나오죠. 그 다음에 순양 하나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장면.
지금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나 주신 하는지. 근데 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 전에 왜 또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지상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론을 죽이시고 뭘 만들었다고요? 많은 것 중에 송아지입니다. 많은 신의 모양 중에 유독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이 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토라를 주시고 난 뒤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 시작을 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이유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얼룩진 정말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이와 같은 과거에 이것을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것을 쉽게 하여 송아지 가져.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카트토이트, 히브리 말로 죄가 뭡니까? 토라를 빈다는 미스터 막 속죄를 드리라. 그래서 사실 아하론에게 주신 것은 금송아지 사건의 것을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에게 속죄를 드리라. 깨끗한 손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르치고, 바이크라 기자 모델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우리가 토라를 읽는 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토라에 행하신 그대로 스텝을 밟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많이 쓰죠. 이건 얼마나 토라죠. 지금 이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서, 물론 눈으로는 보죠. 그러나 이 토라는 헤브라이트 마인드, 히브리 사상은 텐저블, 구체적인, 컴플리트, 주상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요, 실제 하나님의 계시고 앞에서 우리가 맞아요. 똑같은 그 원칙이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 제사는 온 회중이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 얼룩진 금송아지의 사건,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이별. 이제는 끝이 단전입니다. 이 커라고 막혔어. 이제는 나하고 이제 죄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는 선을 긋자. 그 디마케이션 라인. 그리하여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restoration,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와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는지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을 인하여 너와 나의 이 얼룩진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되고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
관계가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골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것이죠. 그런데 죄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기고 모독을 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영적인 사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커미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holiness, 거룩함, purification, 정결함, 이것을 절대로 황금 소바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정, 이것을 절대로 속이지 마. 오늘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쉐미니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거룩함과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매일 먹는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이 음식 관계로 그것을 올려시킵니다. 그래서 카슈리 코셔, 이 지시상,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끝부분에 나옵니다. 어디까지는 이것이 정결하고 어디까지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너 먹는 것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재단, 지금 이 훈련을 지금 ongoing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음식에서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instruction, 지시사항, 명령의 execution, 집행. 이 집행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박을 질적해도요, 무슨 자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그랬습니다. 자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스트럭트했어요. 그 다음에 색깔선, 저는요 빨간색이 좋은데 빨간색으로 수박을 했죠. 물론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색깔도 정해주시고 자제도 정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언고잉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또 하나의 제사의 이 맨 마지막 부분의 제사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흔드는 요제. 그래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 흔드는 말 히브리 말로 테누파, 이렇게 곡식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가장 최상품 빅풀 첫. 그래서 이 웨이건, 그래서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대로 지시한 대로 이 사람들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드니, 이 요제를 흔드는 이 제사 행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시사항과 똑같았더라. 이게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 침언들, 날 참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하는 절기에 따라 한 것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 갖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제사 시스템을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이 제일 먼저 하는 그 제사 제도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일 첫
첫째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죄제. 이것은 뭐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정결의 제물. 그 다음에 올라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올라라는 단어가 이 번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burnt offering 하지만은 가면하는데 올라하면은 뒤에서 올라간다 하기 외우기 쉬운 단어죠. 그래서 이 번제는요 모든 것이 제단에 있는 것이 불로 완전히 타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다 타서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밀 어퍼링이 있는데요. 이 밀 어퍼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땀 흘리고 일하고 시간 들이고 이번 성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이 음식을 준비하려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강사 목사님 호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택시 잡을 필요도 없이 다 와서 이렇게 차로 태워주시고 또 주거 잘 만들고 이 방송 시스템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이런 모든 지난데 모든 수고 이 레이버 이것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쉐라민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인.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했으니까 이제 너와 나와 교제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다. 합당한 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입니다. 외로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는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을 하고 surrender. 그 다음에 매일 섬기는 봉사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물론 교회에서 이걸 쓰는 거지만 모두 우리가 예배하면서 앞에 설정이 누구 앞에 쓴다고요?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교제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divine communication which is the supreme experience of man.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영적 이 치료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여러분 매일주일 이 슈바트가 마찬가지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이 축복을 지금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이 experience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성공을 위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다. 8일째, 7일, 일주일 나고 또 8일째 이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그때 행하시고 이 토라를 통하여 그런 것을 같이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으로 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0절에 보니까 아하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시킨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쉬는 시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나타나며. 이것을 하나님 하신 그대로 하는가? 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예브라임의 가든에 예시메라 가는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초청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막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미 테이스트를 했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축복의 천대를 통하여 이렇게 주시고자 제사장 시스템을 만드시고 이것을 속죄제를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나를 가지고 그때 벙어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둘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번제단의 모든 것을 불러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운 것은요,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인도하신 마음을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젠틀 스피릿 영광이 우리 이런 모든 이것이 그 기본이 토라. 여러분이 토라를 따라가니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순종하는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되고 병도 고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엎어졌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쁨과 또 은혜가 임하면 소리도 지르시고 엎드려주셔도 돼요. 그 옛날 제사에 그 의뢰인들의 과거를 보면요, 그림들을 보면요, 그 앞에서 그냥 엎드린 사람한테 손. 그래서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드리는 그 내용들과 그때 있었던 실제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속죄제와 봉헌제를 드리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축복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온 영광이에요. 신의 산에서 불같이, 또 성막을 세운 뒤에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리피트,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제단 위의 번제를 다 소멸시킴으로 이 제사는 내가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제사, 합당한 제사, 이것을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소리 지르는 그 특별한 사건을 제가 이제 그 토라 모션을 공부할 때마다 봉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봉사, 역동적으로. 근데 소리 지르다 난, 그 다음에 엎드리다 나와, 이 단어를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동안에 소리 지르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브리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
엎드렸구나. 나와 라나 했구나. 엎드렸구나. 나와 했구나. 그리고 과거의 엘리야 시대도 똑같은 일.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핫으니라. 또 바꾸고 또 풀리는구나. 패턴. 이 토라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딱 원칙 주시면 하나님 그 원칙 엘리야에도 나타나시고 여기에도 나타나시고 제자 공동체에도 나타나시고 이것이 토라로 훈련받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그 표현이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로 불로 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에 관계합니다. 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엎드려 그 전말씀 나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죠. 밤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전을 짓고 번제단이죠.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 제사장들 그 팀들이 음악으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언약궤죠 여기?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간 장면에 엄청난 영광이 임한 장면을 제3점 성전 곳에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똑같은 불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틀림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토라 그렇습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일을 연이나 일찍에도 8일이 나오죠.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씁니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돌아오죠. 포함 10장 1절에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단 굉장히 심각한 말.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이 문제를 교회가 지금 빨리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7일 동안 위임식하고 할제 제사를 하나님 정확하게 지시하신 내용을 다 했었는데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아주 첫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세대들을 배우라고 대제사장의 아들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성막의 구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시대로 자료도 선택되고 치수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구체적인 것들이 참 한내 모형을 그대로 따라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비와 나답은 하나님의 명령하시 아니한 사람들도 아니까 하나님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dwelling 거주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들 중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라는 그 목적으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dwelling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얼마나 재림을 원하십니까? 친구들과 같이 살기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토라는요 신부들의 예비 수업을 할 수 있는 지침서, 신랑 맞이할 준비입니다. 교회가 이 지침서를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을 맞이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아비와 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게 하는 불로 아니고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170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시 아니한 날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적당히 혼합주의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신랑 오실 적에 만나 주신다고요. 그때 가봐야 알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가봐서 툴레이. 그러니까 그것을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맞이했죠. 다 이 토라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토라를 몰라야 토라를 갖게 한 자는 슬기로웠죠. 그러니까 이 토라로 훈련받는 성도들은요, a good candidate for bride. 신부로서의 아주 훌륭한 옷것입니다. 갖고 옷것을. 헛것을. 그러나 토라를 멀리한 사람은요, bad candidate. 시험봐야 낙점. 합격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받아보시고 내가 너와 상관없다. 이 토라 속에 이 프린시플을 이 토라에 숨겨놓으셨어요. 이제 그 두 반응을 한번 비교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막 소리를 치고 엎드렸어요. 아비와 나답이 그냥 하나님의 불로 인해가지고 막 살아서 죽으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장 3절에 모세가 아하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녀를 했는데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하론이 두 반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소리를 치고 엎드렸는데 나답과 아이가 죽으니까 아버지 아론도 소리를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자 여기에 야훼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지칭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로 나를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지금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는 야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쉐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아까 아하론이 자기 두 아들이 죽으니까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는 거죠. 이 잠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뜻이 위치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에 수천, 막 세븐일레븐 이 뜻이 굉장히 리치합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94편 17절에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은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사케나 두마 사이런스. 지금 아하론이 묵묵한 잠잠한 이건 뭐냐면은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요? 왜 히브리 글자가요? 잠잠한 이 침묵 속에 잠겼으리다. 이 뜻은 그 사람 죽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예배 속에 그 옆에 생각하는 사람 찬양을 대체 목소리를 크게 하지도 않고 언제마다 조용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아하론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또 그것을 보니까 히브리 글자로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나오는 시편 94편 10절 말씀 보니까 사케나 두마 그것은 죽은 사람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고 굉장히 하이 레벨 전도가 여기 히브리 데마트리아 히브리에 나오는 단어는 건데 이것을 뭐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딱 주는 말씀이 있어요. 줄 때 꽉 잡고 그러면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합을 해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115편 10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찬양을 조용히 해? 시편 115편 10절에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당신 죽은 자야?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정막한 데 똑같은 사이런스, 두마. 내리기 재밌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1년 내내 목사님이 안 가르치는 이 레리. 그런데 이 토라의 세계에서는요, 어린아이가 나서 5살 때부터 이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책을 가르쳐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 이 제자 공동체 교회는요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살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안전한 마음, 절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배워야 말씀을 들어도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받지 못하면 죄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관계에서 나온 예배가 있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대인들을 어린아이가 5살 때부터 그 관계를 가르치게 하여 토라를 가르치는데 베레시트도 아니고 알크라
이사야서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광의 사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10장 6절에 계속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맹맹거렸죠. 금방 임시 끝나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는 너희는 머리를 긁어놓아서 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습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계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를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장면을 어떻게 매니지 하시는지 참 하나님 아시죠. 장래 이후의 삶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해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게만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도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래서 아비후가 나답이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10장 9절 해방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그래서 목사님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되죠? 40분? 오케이. 그러면은 30분이면 10분 남았다. 15분. 오케이. 지금 이제 토라 포션의 쉐미의 중간 이제 동기를 이제 랩핑합니다. 써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끝나지 말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 연금을 안 중요한 게 마지막 거지. 예수와의 오심이 오기 직전에 세상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연금별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별의 훈련이 어디에서 왔나요? 오늘 토라 보신 중에 쉐민이 내 방법대로 다른 불을 가져오면 그렇지. 연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됐습니다. 연금.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영분별하라. 이것이 토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화목과 그 친교를 누리는 최고의 영광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축복으로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오늘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라가 이제 쭉 있는데요. 베르쉿, 그 다음에 뭐 슈몬,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 마이크라,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뭡니까? 미드발, in the wilderness, 민수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데바링,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이 토라 5책을 다 가운데로 전가들어 다 가는 그 글자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토라 보신 쉐미니 속에 특별히 마이크라 11장 42절의 말씀 중에서도 곧 11장 42절에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 배, 이것이 토라의 가운데 사람이 몸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마치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며 영분별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먹지 마. 올려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못하느냐 이러시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참 너와 만날 좋아해. 전부 지시사항을 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교제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첫째로 지시사항을 반드시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지시사항이 필요 없고 그러니 얼마나 언어가 있어. 토라를 인스트럭션인데 지시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 이건 가장 것이다. 먹지마. 여러 말 가지고 먹지마. 여기 이제 그림이 두 개 있죠. 베레시트, 슈못, 바이크라, 데바링, 그 다음에 인터넷, 바밀바, 데바링 요 가운데 레위기 이거 중에서 맨 가운데가 11장 40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요 이 벨리 각콘으로 기어다니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입니다. 뭔가 그래서 이 각콘에 가르는 것 중에서 글자가 맨 가장 가르는 이 히브리 알렙벳이 뭐냐면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십시오. 바는 토라에서 가장 가운데 구절 중에서 가운데 레터 글자. 이것은 성경의 에덴 동산의 첫 번 나컷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evil inclination 악한 성향 예제하라 뱀과 나컷이 그 뱀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거죠. 이 교훈을 절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행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예정합니다. 악함인 것을 보시오. 또 이 베레시 창세기 8장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두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예정.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각을 멸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 이 홀리네스를 다룬 구절에서 이 가까운 이 배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닌데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성품 중에 그 사람 되는 속에 죄를 가르치는 것 중에 영향을 주는 게 있네요.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때만 자기 이고 자 욕망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이 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영분별의 메시지 토라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은 기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깨끗이 보시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화목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가콘이라는 배라는 단어 속에 가르는 이 바브가 가운데 글자가 크게 됐어요. 이절 보면은요 보통 절 굉장히 크죠. 이 바 가콘 바가 크죠. 보통 절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뱀의 위력 예절하라 이 나쁜 성향을 자는 것에 낙화시키는 이와 같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영래 박사가 토라 히브리 글자를 가르칠 때 테스팅 감사합니다.
히브리 글자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제일 먼저 그래픽 디자인, 그 히브리 글자의 구조가 굉장히 파격적이지. 왜 알렙은 작대기가 있고 위에 요드점이 있고 밑에 점이 있을까? 그래픽 디자인. 하나님께서 엔지니어시. 모든 지금 이쪽에 엔지니어링이죠. 글자를 DNA를 엔지니어로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글자에 뜻이 있어요. 미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글자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글자의 수치는 6입니다. 또 이 그래픽 디자인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슈팅 내려, 위에서 쫙 내려오는. 그 다음에 그 뜻은 50. 생각은 못 가세요. 이 히브리 글자를 공부할 때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쳐 이게 무슨 네임이다라고 그림 그릴 적에 뭘로 그리고 이렇게 마블로 그리죠.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면 히브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글자가 나올 때마다 좀 주눅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 이 마법도 아주 그냥 그 못과 같이 쉽게 해서 연결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버전 읽을 적에 얼마나 이 마법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첫 번째 바 1장 1절. 그 다음에 하아브레스 하늘과 땅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브레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 뜻을 위해서 바를 하는 것입니다. 알렌탑 야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단 또 글자를 보면은요, 베레시 바라 엘로힘 글자 베레시 아레 시요 테 뚝뚝뚝뚝 해가지고 바 에티 빨간 거 여기에 22번째 글자. 히브리 글자가 몇 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개의 히브리 글자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지혜와 모든 인스트럭션을 포괄하고 주셨습니다. 이 아비는 굉장한 하나님도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늘과 땅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 마음은요 연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한 이 디자인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토라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여섯 번째 글자에 바엣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은 여섯 번째 글자에 바엣 나오기 때문에 6,000년 지금 그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연결시키는데 전부 마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라 스크롤에 처음 그리시다가 반드시 마음을 시켜요. 토라 스크롤 토라 스크롤에 기둥 같은 첫 번째 쭉 보면 이 그림 반드시 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주도하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도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지금 마귀는 우리가 무슨 글자라고요? 토라의 맨 가운데 레위기 책의 맨 가운데 11장 40절에 맨 가운데 깜콘에 그 단어 베란탄의 맨 가운데 글자 딱 하나가 마귀인데 한참 하다가 숨을 하다가 잃어버릴 때가
일단 하나님께서 며칠에 지으셨습니다. 6일. 인간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쉬게 되어 있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역사는 몇천 년, 6천 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엔타임 머사이아, 저 그리스도가 사람의 숫자를 줄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숫자를 777입니까? 555입니까? 666. 바보가 새벽내로가 여섯 번째. 더 나아가서 바보의 역할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하라, 이것은 완전히 잘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한 것과 부조한 것을 가르는 여분들의 분들이 있대요. 오늘 쉬니?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칼과 같이 자르는 역할이 바. 왜? 악한 성향을 완전히 분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의 죽게 됐을 적에 그 뱀을, 불뱀을 만들어요. 우리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이 죽게 사람을 살기 위해서 민수기 뱀에도가 21장일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나무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를 살게 하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에 있는 불뱀을 쳐다보는 슈마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예수와 하마시아가 그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뱀의 성품을 우리가 큰 교훈을 받도록 토라의 중앙에 두셨죠. 사실 이 뱀에 대한 성품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뱀이요, 배로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사람을 타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사람을 이렇게 악한 성향으로 인도할 적에요. 처음부터 그냥 각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서 있을 적에 기어다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허리를 굽게 하죠. 그 다음에 배로.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설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라치게 됩니다. 조금 낫지 않아요. 숙입니다. 숙이는 것이 점점 가다 보면 완전히 땅이 높은. 정말 매일매일 타협하다가 뱀이 걸어다닐 때 배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악한 성향을 대표해주는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디만하고 전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몸을 땅을 향해 굽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멀지 않아 토라를 버리고 몸에 매를 따게 되고 기억에 하면 완전히 우상과 같이 교제하게 만드는 이와 무서운 결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히브리 글자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히브리서 4장 7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의 관계가 골수를 찌르는 쪼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쪼개는 연습을 하는데 토의 맨 중앙에 있는 글자를 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시 음식 중에 하나 어제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려봤더니 이야 한국에도 드디어 고시어 소금 청정원 천일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보면 우리 아들이요 굉장히 여기에 굉장히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3년 5분 천일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상품을 보면은 왜 테이라는 글자가 있어. 코셔.
그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 이와 같이 청정원 창일령 같은 것이 이 성광선 우리 제자 공동체 영향이 큰 것 같으지. 하나님의 영향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영광을 내주시고 그리고 쉐비는 새로운 시작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날에 슬기로운 다섯치와 같이 포옹하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배를 가거나 베이시메라 야엘 아도나의 바나바에 레카 이끌레카 이사 아도나의 바나바에 레카 베야사 레카 샤로.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라하라. 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